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헤아려야 감싸줄 수 있다. 깊이 헤아려야 감싸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연설 중에 가장 긴 연설문입니다. 동시에 가장 감동적인 연설문이기도 하지요. 세계 최강의 강대국 애굽의 제2실력자인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게서 은잔을 발견하고 이 형제들을 감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 형제들의 대표로 유다가 나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가 결정적으로,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가족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형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유다가 감당을 하죠. 유다는 원래 넷째였습니다. 이 유다가 감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보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는 복을 내리게 되죠.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렇게 첫째가 아닌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얻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이 변화된 모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연설문을 가만히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유다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가운데 어떻게든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낸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나의 동생 베냐민을 살려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보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특히 아버지는 잘 변하지 않죠. 이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많은 세월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편애를 거두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세월이 지나도 베냐민만을 또 요셉만을 편애하며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런 아버지를 인정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적극 보호하면서 감싸주는 아들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도대체 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같은 담대하고도 쉽지 않은 자기를 내어주는 일에까지 나아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핵심에는 유다가 경험한 인생의 역경, 그리고 아픔,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으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이 상처는 나중에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싸주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유다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는 요소들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가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유다 자신도 자기 자식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어머니 라헬을 여의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유다도 자기 아내를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을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사실 야곱을 파는데 37장에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37장 26절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한테 뭐라 그러냐?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동생을 팔아버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습니다. 유다. 자, 이렇게 동생을 팔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채색옷 가져다가 염소 피에 적셔서 31절에
보여주죠. 32절에 아버지 이게 요셉 옷인가 보실래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죽었다고 아버지가 통곡을 하지요. 그래서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하지만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한다. 전혀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지하세계 지옥으로 내려가서 지하세계 음부로 내려가서 아들한테 가야지, 아들이 죽은 지하세계 죽음으로 나도 가야지 하고 날마다 울고 탄식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루 이틀 그러다가 회복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래 보십시오. 같이 있는 게 싫죠. 특히 이 동색을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38장 1절에 아둘람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홧김에 삼촌 라반 집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2절에 가나안 여자 수아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3형제를 낳죠. 3절에 엘, 4절에 오난, 5절에 셀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믿음을 떠나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7절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서 죽고요. 10절에 그 다음에 오난도 죽고요. 그리고 12절에 얼마 지난 후에 이 수아가 아들 둘 죽고 충격을 받았는지 수아도 죽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거예요. 셀라. 자, 여러분, 유다도 아버지 못지않게 자기 아내도 잃어봤고 자식을 잃어보면서 자식을 잃는 충격과 슬픔이 무엇인지, 아내를 잃는 슬픔과 충격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 며느리 이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어떻게 나왔냐면 쌍둥이로 나왔습니다. 27절, 38장 29절에 보면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그러죠. 쌍둥이.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야곱이 쌍둥이로 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에서랑 야곱이랑 쌍둥이로 났어요. 그게 아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저렇게 고집불통이고 욕심도 많고 왜 그런 거야? 그러면 아들끼리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아버지 쌍둥이라서 그래. 형들한테 안 밀리려고 악쓰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또 누가 됐어요? 쌍둥이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놀랍도록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겪었던 고충과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이런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다도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고집불통이고 자녀들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왜골 쓰고. 근데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나중에 낳다 보니까 쌍둥이가 또 다시 나오고. 여러분, 아버지는 원래 그렇게 고집이 세고 편향적이고 자녀를 편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갑니다. 책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 책을 지은 분이요, 어릴 때 자녀의 양육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0대 중반에 아빠 뭐해? 라는 제목의 공동 아빠 육아집을 낼 정도였죠. 주변에 좋은 아빠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고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요즘 유행하는 이 프렌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애를 썼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아버지가 그토록 엄하고 무서웠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무관심했고 무책임했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아버지 하면 고맙고 즐겁고 감사한 감정보다는 항상 이렇게 증오, 미움 이런 쪽으로 더 편향이 돼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저자는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 양육에 공을 들이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해서 애를 썼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자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엄마한테 함부로 버릇없이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갑을 훔쳐서 PC방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자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아빠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생각나면서 폭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그리고 아주 심하게 체벌을 하고 혼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2, 3일이면 들어올 줄 알았는데 14개월 동안 안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이 14개월이 14년처럼 느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여정에서 고작 강 하나도 제대로 건너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비로소 내 자식이 아버지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낳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로 유다는 자기 자식들을 잃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되어가고 아버지를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중에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이 라캉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에는 아버지가 3가지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상상적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한 사람의 환상 속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와 경쟁하면서 때로는 불안과 박해감을 경험하면서 아빠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아빠를 철석같이 믿고 따르고 그러면서도 아빠를 이기기를 원하고 이런 아버지. 두 번째는 상징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한 것에 따르기 위해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겁니다. 질서와 규율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면서 아버지의 통제와 규율에 저항하기 시작하죠. 아버지의 규율을 따랐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종과 배신의 변증법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종했다 배신당하고 저항하고 복종했다가 다시 더 큰 배신을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부터 아버지에게 내가 주었던 부여했던 힘들을 거둬들여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한테 저항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제 배신해도 괜찮은 사람, 공격해도 괜찮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나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여기서 더 나아가면 3번째 차원으로 가게 되는데 더 나아가면 이제 생물학적 아버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저 나를 낳아준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아버지도 그저 사람이었구나. 알고 보니 아버지도 불쌍했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 이런 생물학적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숙한 관점이 배어나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주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들을 통해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도달할 때까지 한 사람의 생애 성숙 주기에는 한 40에서 5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요셉의 현재 나이가 한 40세, 그러면 유다는 한 50세에서 60세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성숙에 이를 정도로 유다가 컸습니다. 자,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총리가 형제들을 만나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요구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먼저 19절에 보시면요, 4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면서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당신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라는 건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총리.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만 이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정탐꾼으로 의심하면서 나중에는 몰아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든 이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를 이제 동원해서 이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리한 진술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연설을 보면 뭐가 빠졌냐 하면 곡물자루에 돈자루 넣었던 얘기를 빼뜨렸습니다. 혹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이 총리가 의심할 만한 어떤 여지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정을 쭉 얘기합니다. 21절에 종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그랬지만 아버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절대 못 보내게 할 텐데 22절에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사오라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데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잔 다시 집어넣고 돈 들어있던 얘기는 싹 뺀 거죠. 그러면서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27절부터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다. 이 아버지의 처참한 심정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셉 총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아이가 없음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텐데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할 텐데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연설들을 자꾸 씹어서 보면요 유다는 먼저 아버지의 슬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식을 잃는다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요셉 잃은 거를 슬퍼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왜 그래 좀 미질만도 한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자기가 자식을 잃어보니 자식은 절대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슬퍼하는 아버지에게 지금 마지막 남은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왜 안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버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죠. 좀 데려가기만 하면 가서 양식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집착하는 거야? 이 노인네가 참 이해도 안 가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자기도 쌍둥이를 키워보면서 또 원래 가나안 여인 수아에게서 난 셀라를 키우면서 의도하지 않게 자녀들에게 서운함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아버지를 한 남자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해에 도달하자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를 책임지려고 나아갑니다. 32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제 유다는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 동생은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죽이고. 이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고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유다가 이제 기꺼이 아버지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내 자신이 노예가 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녀를 잃은 아픔 덕에 성숙한 아버지가 된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친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아름다운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없고 나의 자아, 이기적인 자아가 없고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제쳐놓고 아낌없이 상대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에 우리는 아름다운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다가 메시아 가문의 선조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며 그 뜻 앞에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은 바로 베냐민과 같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에서 찾습니다.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체험하고 여행 가고 우주선 타고. 근데 여러분, 체험 중에 가장 강렬한 체험은 뭐냐? 나 자신을 기꺼이 사랑함으로 내어주는 체험입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듯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내어주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점점점 갈수록 결여되어 있는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헤아려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주변 사람을 요즘 얼마나 깊이 헤아려 주고 있습니까? 아니, 이전에 그렇게 이해하기도 싫었고 가까이 하기도 싫었던 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이제는 헤아리며 감싸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이전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곤고하고 연약하며 강팍하오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붙들어 주사 주의 마음과 위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내 주변에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이들을 이제는 사랑과 은혜의 손으로 이해하며 손 내밀며 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